그리스도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했던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던 한 성도가 유시를 남겼어요. 다시 말하면 유언과 같은 시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틀린 거 빨리 고쳐요. 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죽음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러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시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시리와 절망,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대 교회입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강림 현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 바람과 불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이런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었어요. 첫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배반하고 도망을 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런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건을 통해서 존 웨슬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를 중심으로 33년의 생일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날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으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실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서 읽은 성경 구절처럼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희망적이고 미래적인 것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26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의 거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결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는 거야. 술 취했다고. 여러분, 새술에 취했다.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한 거예요. 매를 맞아서도.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28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기쁨이 충만하게 돼. 그런데 웃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웃지를 못하는 게 문제지. 요엘서 1장 12절 말씀처럼 희락이 말라버린 시대, 기쁨이 말라버린 시대. 여러분, TV 앞에서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TV 앞에 앉아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종교는 악마의 종교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굴을 찌푸리고 웃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병든 거고 이게 악마의 영향을 받는다. 악마의 영향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 가지 뿌다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다, 기쁘다, 예쁘다. 바빠져요. 은혜 받는 일에 바빠지고, 은혜 받으니까 기쁘고, 기쁘니까 예쁘고. 여러분, 은혜의 화장품을 바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의 결과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언어입니다. 방언, 지방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방 말인 거예요. 왜?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가 통일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 닭과 같아요. 여러분, 묵은 닭의 3대 특징이 있죠. 첫째, 모이는 많이 먹고, 둘째, 알은 안 낳고, 셋째, 햇닭들을 괴롭히고, 고기는 질기고. 이게 묵은 닭의 4대 특징인데,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는 알을 낳지 못하는 묵은 닭과 같다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게, 집을 지키라고 개를 키우는데 짓지를 않아. 도둑이 와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입은 가졌으나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더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리적으로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셔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아가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심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인격이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올 때 라디오를 키니까 요즘 사회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일어나니까 동행 서비스가 있다네. 동행 서비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길을 간다든지 골목길을 간다든지 그럴 때 누가 같이 동행을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인격이신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바람, 수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살리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유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능력이다.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위로와 희망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요. 우리의 무능력과 한계를 알게 하셔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셔요. 예수님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뿐이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완전, 더 나아가 영화에 이르기까지 도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거를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고 비워지고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구원과 세례는 일시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왜?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저는 은혜 받고 성경을 정말 맛있게 읽었어요. 꿀송이보다 더 말씀이 달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돼요. 왜?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여러분, 사랑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깨끗한 그릇에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내 존재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딱지들을 떼어내는 걸. 끊임없는 회개. 더 나아가 공동체를 모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찬송과 기도가 절대 부족해요. 절대 부족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른 사도 마띠아를 집에 뽑아 보충하게 됩니다. 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마음이 참으로 평안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둘째, 내 마음이 밝고 기쁜가? 영적 기쁨이 있는가? 셋째,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넷째,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가? 기도하고 싶어 보세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 기도하고 싶은가? 다섯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섯 번째, 지금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가?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가? 일곱 번째,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가? 여덟 번째, 지금 내 마음이 진실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